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보다. 아멘. 찬양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편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었고 또 기도요, 찬송이며 감사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150편으로 구성되었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한 시편의 말씀은 1편부터 26편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우리 먼저 신앙생활했던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분들의 신앙을 더 깊게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첫 시면이고 시편의 첫 문을 여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뭐라고 써있냐면 첫 구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1절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 근데 시편 전체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제 기도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확 열고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내용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또 어떠한 내용은 엄마와 딸이 대화하듯이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내용이 묻는 얘기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질문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시편의 내용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친척이나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이 만나면 목사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목사님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듣고 사는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이렇게 말을 듣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돼. 왜 그렇게 힘들어? 오늘 복도 지질이 없다. 그런 말을 이제 부모님한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듣느냐면 그런 얘기를 가장 친한 부부끼리도 그렇게 들어요. 당신이 하는 일은 왜 그렇게 잘 안 돼? 정말 복이 없어. 이렇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꾸중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고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둘 중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는 지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는 일마다 반복되게 실패가 돼요. 그래서 마음에 절망이 오고 특별히 인간관계의 관계의 아픔 때문에 탄식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지?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의 심령이 계속 가면 뭐가 걸리냐면 병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병이 걸리냐면 정말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자꾸 상처만 입어. 이제 혼자 내면의 상처로 빼갖고 있고 괴로워하다 보면 요새 제일 흔하게 걸리는 암이 걸려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 걸리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 정말 힘들면 나한테 와.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복이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숨 막히는 그런 경우 있죠. 지금 긴 이렇게 시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또 나름대로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저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질병의 고통, 재정적인 빈곤과 기타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고 혼자서 끙끙 앓다 보면 병 걸려요. 그래서 이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와서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이런 거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가 먼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의 내용이 뭐라고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딸처럼 기록된 게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이건 뭐냐면 딸이
정말 엄마한테 가서 이런 얘기 못하겠는데, 근데 엄마는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 죽도록 힘들면 나한테 와. 나한테 와서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나한테 맡겨봐. 이렇게 불러오는 소리 같아요. 그렇죠? 정말 쉬지 않으면 병 걸려요. 그래서 영혼의 안식이 쉬기 없으면 우리는 마음의 병과 육체의 몸의 병이 걸려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1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그를 나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육신의 생명이 돼요. 근데 너무 미워요. 저렇게 사람을 배반할 수 있어? 정말 분통이 터져. 이렇게 그런 마음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뭐가 되냐면 뼈가 썩는데요.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뼈에서 엔돌핀이 나오지 않고 약한 피가 나. 이게 암의 근원이 된대요.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조금 감동이 있으면, 근데 반면은 근심 덩어리가 마음속에 쭉 있으면 뼈를 막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과학적이에요. 뼈 속에서 사람의 피가 만들어지는데 120일 동안을 산대요. 그러니까 120일 동안 우리 몸에서 이 골수에서 만든 피가 120일을 살다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분해돼서 오줌으로 나온대요. 그 새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속에서 새피가 만드는데 이 뼈가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뼈가 분해 못 이겨서 뼈가 상하면 병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먼저 고치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쳐야 된다. 미워하는 마음, 너무 사기꾼 그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내가 병이 걸리는 거야. 그 사기꾼이 병드는 게 아니라 내가 병든다는 거야. 그 나를 배신한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없어. 근데 나만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본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더 화나는 거야.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앞에서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정말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니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를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내게 하라.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켜주라. 이런 말씀이 들려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 내려놨어요. 미워하던 것,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정신 하나 없이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지. 그래서 전에는 너무 미워하고 너무 분냈는데 이제 평안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도와준다. 이러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뭐가 회복이 되냐면 첫 번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일어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뼈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또 뭐가 해결되는지 아세요?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었다고 천문학 숫자의 그 엄청난 재정적인 그 공부함도 풀려나간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려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저주가 뭘로 바뀌냐면 복으로 바뀌어요. 오늘 시편 1편의 얘기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딱 열었을 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복이 있나? 복 있는 사람한테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한번 시편 1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숲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어요. 시냇가에 제일 그 한강 한번 걸었더니 우리 한강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한강 주변에 무슨 나무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물가에 무슨 나무가 많을 것 같아요? 버드나무가 많더라고요. 실버들이 쫙 있는데
그거는 물을 잘 빨아들인대요. 그래서 한강 주변에 가니까 그걸 조금 심어놨는데 얼마나 이 번식력이 좋은지 한강 주변에는 버드나무가 쫙 있어요. 그런데 한번 큰 비가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버드나무가 물속에 잠겼더라고요. 꼭대기만 남고. 그런데 살아요. 근데 이 잎사귀는 늘 싱싱해요. 특징이.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얘는 근원이 물에다가 뒀어요. 식물은 뿌리가 물속에 있어야지만 건강해져요. 그리고 이 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 걱정도 안 해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으니까 물가에 있으면. 그런데 이 나무가 또 어떤 건 돌짝밭에 심겨져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나무는 잎사귀가 맨날 시들시들해요. 열매는 거의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나무 자체의 생명력을 보존하기도 힘들어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왜 써놨나? 오늘 나는 정말 복이 없다고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이렇게 한숨 쉬는데 왜 이 말씀을 여기 써놨지? 여러분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제 삶의 그 뿌리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디로 바꿔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주님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정말 주님 정말 저는 지질이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힘들었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근원을 나의 인생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의 말씀에 난 뿌리를 내릴 거야. 나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걸 거야.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들려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뿌리가 된 그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시냇가가 뭐냐면 생명수 흐르는 시냇가가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생명수 흐르는 이 시냇가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심한 가뭄과 공고함 속에서도 너무 무거웠던 짐들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을 체험하고 그랬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불가를 받아서 그래서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창세기 2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때가 맞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진리를 가졌다. 이삭이 그랄 땅에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목축업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유대인들의 주 사업이 그 하는 기업이 목축업이에요. 근데 목축업은 이 풀이 없으면 동물이 다 굶어 죽어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가뭄이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6개월, 1년 계속 비가 안 오니까 큰 그 삶의 터전을 둬가지고 텐트를 걷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리고 네가 있는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라. 이렇게 이삭이 그럽니다. 전에 그 본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엄청난 가뭄이 왔었어요. 근데 또 온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삭아, 애굽 땅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거주할 그 땅에서 가만히 있고 씨앗을 심어. 그래서 극심한 가뭄 속에서 씨앗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부터 씨앗을 다 심어놓은 그날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가뭄이 오는 건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이 그랬을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계속 가물어서 그 씨앗이 말라붙은 거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날로부터
비가 내리게 하사 그 해에 추수한 그 추수복식이 100배나 됐다. 내가 땅에다가 10만 원에 씨앗을 사서 10만 원씩 심었는데 이게 이제 10배는 어떻게 100배 되면 얼마나 돼요? 10만 원에 100배면 얼마예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억이 된다고 오늘 억이 됐죠. 억이 맞나요? 예, 10만 원에 열이면 100만 원이에요. 그죠? 1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됐든 이게 엄청난 100배의 그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뭐냐면 거부가 됐대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거부가 됐대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뭘 얘기했냐면 이삭이 복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복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100배.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제가 기업인 중에서 기독교인 실업인 중에 간증을 듣는데 그분들은 만배의 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다. 근데 이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시련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삭이 그 가뭄을 맞이했다는 건 뭐냐면 인생의 여정에 다 그렇게 되는 일이 길이도 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생각의 뿌리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우리를 잡은 것이 이미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시간. 누가복음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졸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네가 나를 찾으라 하시나니. 시몬 베드로가 한세로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너무나 실망했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이제 나사렛에서 오신 청년 예수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딱 보니까 청년 예수라는 분이 써서 고기 많이 잡았냐? 그래. 하나도 못 잡았는데요. 그물을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 근데 시몬 베드로가 그랬을 때, 이 고기 바닷속에 관한 내용은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잘하는데, 이렇게 마음속에서는 그런 대답이 아마 막 치올랐을 거예요. 목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보다 제가 바다에 대한 내용은 더 잘 알아요. 이렇게 불평도할 만한데,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면 불만이 많지만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지만 제가 나사렛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딱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 오늘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고기가 많이 잡히면 어부에게 뭐예요? 복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부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고기 잡는 거잖아. 근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 우리 막 그물이 찢길 만큼 됐어. 그래서 예수님의 날 앞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엎드렸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왜냐면 예수님이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안 믿어도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어부가 이제 고기 잡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 축복을 해주셨어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공부하시기를 원하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 저에게 요새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너 열심히 일하라는 거야. 거기다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정성을 쏟아서 일하는 거야. 예. 여러분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먹고 살려면 일을 막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뭐 하나를 만들어도 조각을 해더라. 조각가가 다 뭐냐면 정성을 들이잖아요. 예,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예,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엄청 정성 들여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뭘 했냐면 그냥 무속신앙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 항아리 뒤에다가 이렇게 물 떠다 놓고 새벽마다 일어나고 전부들이 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정성을 들여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쉬지 말고 정성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세상의 모든 신앙은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뭐예요? 이건 뭐야? 내가 이렇게 좀 정성을 들이니까 내게 뭐 이거 달래는 거 아니야, 복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내리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저도 어느 때인지 몰랐어요.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여름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예.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복이에요. 그래서 각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의식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나는 복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지리도 복이 없다. 정말 되는 일도 없고 해도 안 되고 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이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어. 이건 나 훈련 기간이야.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거야. 의식을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꿨던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번영케 한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어떠한 축복을 주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사람, 저 아브라함은 웃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복을 비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을 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저는 나쁜 놈이야 막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는데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너는 복이 되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이름만 들어도 남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존재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예, 아내가 은혜를 받아요.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은혜를 받아요. 엄마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면 누가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아들 딸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부부가 은혜를 받으면 태민이가 복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안 사주던데
그동안 사달라고 해도 안 사달라고 뭐도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 이 시편의 내용 전체가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너는 복이다. 왜 우리가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냐면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 특별히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돼요? 족보이고 맞게 보면 예수님이 돼요. 육신의 족보로 예수님이 돼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내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제 복을 받을 거예요. 가슴 뛰지 않아요? 네,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할머니들 있잖아요. 120년 전에, 100년 전에 예수 믿게 된 우리 할머니들은 어떠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100년을 놓고 기도하세요. 1920년대, 1910년대에 그렇게 기도할 때 이 할머니들은 그래요. 한글 간신히 아셨던 그 할머니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매일 사랑하는 아들 또 손자를 위해서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신앙을 이어오면서 100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되시는 할아버지 되시는 증조할아버지 되시는 100년 된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100년 뒤에 여러분의 증손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증손자 아직도 멀었죠. 이제 손자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고 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뭐냐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애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사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복의 복을 받고 삶의 지형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 영혼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험 감독에 들어갔다가 5, 6학년 된 것 같아요. 늘 1등만 하고 맨날 시험 보면 100점 맞는 아이예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괴로워하는 얼굴을 보고 문제를 풀다가 얼굴이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다른 문제를 다 풀었겠죠. 그런데 이제 모르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은 늘 컨닝만 하던 아주 컨닝하기를 좋아하던 그 짝이 탁 치면서 끙끙거리는 걔한테 시험지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어쩌다가 그 답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공부도 그러니까 그 공부 잘하는 그 학생은 그 옆에 친구가 막 답안지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 안 보려고 시험지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오랜만에 친구가 그렇게 끙끙거리는 걸 보고 계속 시험지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둘이서 하는 짓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서 걔는 늘 1등만 하던 걔가 어떻게 행동해요. 선생님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험 종이 끝날 무렵에 내가 그걸 딱 고개를 돌려서 1등만 하던 애가 딱 보더니 그 답을 보고 답을 쓰는 모습을 봤어요. 선생님이 너무 실망했어요. 걔가 끝까지 시험 종이 딱 끝날 때까지 그냥 모르는 상태로 한 문제 틀린 상태로 냈으면 좋겠는데 걔가 그걸 보고 답을 써서 내는 거예요. 막 딴 애들 시험지 다 떼냈는데 이 컨닝했던 늘 1등만 했던 애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맨 나중에 시험지를 읽고 나오면서 막 우는 거예요.
선생님 저 오늘 빵점이에요. 제가 컨닝을 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걔를 끌어안고 같이 우는 마음으로 괜찮아. 너는 정말 이제는 성공한 사람이 된 거야. 정말 넌 잘했어. 너 정말 잘했다. 너의 정직함 때문에 내 일평생 하나님이 너를 보고 주시고. 아마 이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는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그래. 이 학생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매일 그런 시험 받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거 옆에 거 컨닝해가지고 거짓말 지내서 좀 이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도 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부담이 너무 커요. 예. 걔는 그 1등만 하는 데는 그 한 문제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매일 컨닝만 하던 애는 어때요? 이 한두 문제 보는 게 뭐 어때서? 거짓말 좀 하는 게 어때서?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의식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맨날 그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1등만 하며 살아왔던 애는 요게 굉장히 마음에 갈등을 일으켜서 선하게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정직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돼요.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절제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돼요. 그래서 악인의 때를 싫어요. 거짓말쟁이 이렇게 컨닝하라고 이렇게 하는 애가 싫어. 그리고 죄인들에게 서서 야 보수도 가자. 야 이번에 한 번 해.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에 거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왜 마약을 하는지 아세요? 이거 하면 뿅 가. 너무 좋아. 이렇게 속삭일 때 이건 아니다. 왜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뿌리 내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그건 아니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남을 막 비방해요. 모욕하는 말을 해요. 오만한 자리에 같이 가자고 속삭여요. 근데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렇게 거부하게 돼요. 예, 뭐가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걸 때문에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성들이 성령의 지배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 육신의 생각은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상처 입은 마음과 악한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요. 무겁고 힘들고 고단한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갖고 와서 다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내려놓고 제가 한 문제 컨닝했어요. 정말 슬픈 일이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기쁘게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거짓말을 계속 악인의 생각을 계속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사단 마귀의 종이 된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야당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하나님이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는 지질이 복이 없어요. 저는 하는 일이 안 돼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막 반발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해도 내부적으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복이 없어요. 이렇게 이 마음속에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막 지배를 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제 나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의 생각을 품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거짓말에 안 속겠습니다.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제 막 정직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정직해집니다.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에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편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가라앉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선택할 것을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령의 생각을 계속 강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목마다 푸른 잎사귀가 솟아난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복을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쫙 주세요. 저는 그런 것을 믿음의 후손들을 보면서 좋았어요. 우리 영웅교회 성도들이 이제 100년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정선들의 얘기인데요. 아니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요.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장년이 돼요. 그리고 손자가 나고 증손이 나요.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이런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제까지는 육신의 생각을 했다가 성령의 생각을 했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생각에 지배받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종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육신의 생각에 매여 사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항상 기뻐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기쁜 일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정성을 쏟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여러분들이 입을 주장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염려하지 말라. 네가 기도하는 그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줄 거야. 네가 내 자녀를 위해 지금 기도하지 않니? 그 내가 이루어줄 거야. 너는 병든 형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니? 내가 그 일을 이루어줄 거야.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까지는 지질이 복이 없네. 정말 지질이 복이 없어. 이렇게 살아왔던 이야기를 감사로 바꿔줘요. 지질이 복이 없는 상태에서 넘치는 복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1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특권이 삐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결단했습니다. 이제 내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있지 않아 영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지킬 만한 그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그분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생명이 지킴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호흡이 지킴받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내 머릿속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의 기능이 주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그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아버지의 마음의 질병으로 탄식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없다고 나는 지진이 복이 없다고 탄식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우리는 늘 깨우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백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등속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백년을 내다보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이 성령의 충만한 입술의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번성하여 하나님 이 땅에 가득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영수의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과 복의 복을 받아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환란을 피하여 그리심을 메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영을 생각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불의한 일과 거짓된 일과 악한 일들을 하나님 떨쳐버리고 오직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원천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시사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과 생각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몸의 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셔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